10월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도피해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부패하고 썩어가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모두 그 자신을 소모하고 태움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녹아지고 빛은 발산함으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맛과 새로운 생명력을, 나아가서는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드러내고 공급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가 소금같이 빛같이 녹아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태도와는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삶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빛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소리 없이 스며들어 변화시킵니다. 언제 녹아졌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빛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힘있게 비추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과 사명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은 빛나는 것입니다. 빛은 밝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우린 빛하면 전기불이라든지 햇빛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 자체는 햇빛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빛도 빛의 일종이고 별빛도 빛의 일종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발명품 중에 한 가지는 전기불입니다. 전기불이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가 지고 난 이후의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밝혀 살아가는 삶을, 문명을 개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 이 우주 속에 존재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존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빛의 존재로 해, 달, 별이 만들어진 것은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은 존재했고 이 빛은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없는 하늘나라에서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서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다, 빛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에게서 이 빛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심령, 마음의 속을 낱낱이 비추어 황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주이십니다. 간헐적으로 세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빛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구적으로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속의 빛으로 오셨어요. 죽음 속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곧 빛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빛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의 대조가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허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 그리고 사탄,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서 빛과 어둠의 상징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암시적으로 말해줍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다는 것이에요. 삼의 권세가 가득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펴보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들을 조종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역사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도피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듯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어둠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얼굴에 뭘 묻어서 잘 분별이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훈련을 나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본 일이겠지만 그날은 저녁을 먹고 물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불을 태워서 그 숯검댕이 같은 걸로 얼굴을 다 바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발라주기도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야간 훈련을 할 때 사람 얼굴에 있는 인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추기 위해서 재로 다 합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모르죠. 그리고 야간 훈련을 하고 와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 밝은 빛 속에
자기 얼굴을 보면 가관입니다. 아, 내가 이러고 다녔나? 흙검댕이를 이렇게 묻히고, 물론 묻히는 건 알았지만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게 묻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더러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죄인인 걸 알면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내가 어때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데, 내가 얼마나 진실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어둠에 있는 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고백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몹시도 괴롭히고 못되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어둠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생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고 허무와 죽음 속에 살고 있었고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며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노출시키시고 몰아내신 일을 하십니다.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않는다. 거짓에 따르지 않는다. 죽음의 역사에 따르지 아니한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거짓과 그리고 죽음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을 분명하게 노출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생활 양식을 가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과 같을 수가 없고 진리가 거짓과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간교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비교가 되고 거짓과 악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때문에 어둠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조상들이 이 AD 163년경 7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시리아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족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 모든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자기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여러분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너무나 성경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다른 삶을 보이시는 걸 보자 그들이 당황합니다. 어둠이
노출되어 견딜 수 없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다 못하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나가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빛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본체십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나무들도 나뭇잎을 다 떨구고 또 그러면서 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들을 합니다. 빛이 적은 것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점점 많아지는 여름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던 나뭇잎이 다시 나고 울창하고 녹음이 우거지고 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빛에서 멀면 썰렁해집니다. 빛에 가까워지면 녹음이 우거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신앙은 가진 것 같은데 빛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썰렁합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우면, 하나님과 가까우면 은혜가 풍성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빛은 살아있는 것에는 더욱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죽은 것에 많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더 메말라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들이 종교인이 있고 하나님을 불렀고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누구냐면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왜? 빛을 싫어하니까. 이는 마치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빛이 비추면 쏜살같이 또 다른 어둠을 찾아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빛은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어둠 속에 모든 가치가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입는 옷이 오색 찬란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색깔의 아름다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보라색이다, 빨간색이다, 하얀색이다, 노란색이다, 넥타이를 무슨 색 맸다, 이게 구분이 되지 어두면 아무런 색의 의미가 없어요. 무효라는 거예요. 가치도 그렇습니다. 돌덩이인지 쇠덩이인지 금덩이인지 그 어둠 속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양심의 빛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캄캄하여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 헤매고 있습니다. 바른 길이 아닌 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천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빛이 없으면 어둠의 일을 합니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어둠의 일인 줄 모르고 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것을 자랑합니다. 죄와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구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가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것에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길인지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빛이 가치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와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 보면 아니 저 시간에 열심히 돈 좀 더 벌지 왜 교회 가냐.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 쓰는 법. 돈을 쓰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면 다들 미쳤냐고 거기 왜 돈 갖다 바치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법도 다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 직업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는 돈이 있으면 옷을 사고 또 사고 또 삽니다. 그래서 철마다 사 입고 또 1년 지나면 또 사 입고 합니다. 여러분, 옷 사 입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옷 사서 입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빛에 나오고 나면 내가 사 입는 것을 줄이고서 그것을 갖다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일에도 관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 돈 쓰는 방법도, 시간 쓰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비치십니까? 부정과 부패와 타락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이 있었는데 꺼진 등불이어서 이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어둠 속에 함께 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혹 아니하신지요? 그 두 번째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여기 말은 여러분 곡식을 재는 그 말입니다. 대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박을 켜서 거기다가 이렇게 촛불을 놓든지 호롱불을 놓든지 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거꾸로 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제가 일부 때 90년대 태어난 젊은 간사님에게 등대, 등경 뭐냐 아냐니까 모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 제가 3부 때 한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여러분, 저희 어렸을 적에 촛불도 켜고, 촛불은 그나마 나중에 나왔죠. 이 등잔에다가 석유를 넣고 심지 붙여가지고 불꽃하고 호롱불도 하고, 그걸 말 아래, 여러분 강대상 밑에다가 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위에다 올려놔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보게 합니다. 전기불도 이 밑에다 달지 않고 저 위에 달고, 아마 저 지붕에 못 달았으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달아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가로등도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 놓지 않고 위에다 달았잖아. 왜 그렇습니까? 넓게 보이라고, 많이 비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은 등불 받침대입니다. 등경은 빛이 멀리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가능한 멀리까지 비치어 집안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불을 켜는 목적은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가 있을 때 그 빛으로 인하여 가정이 다 비춰져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직장에 그 빛이 다 비춰져야 합니다. 사회 어느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역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삶에 있어서 어두운 곳이나 숨겨진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부분이 노출되고 공정해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심지와 기름이 있어서 빛이 비춰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기불과 비교됩니다. 기름이 전원이고 심지는 전구의 비유가 됩니다. 요즘엔 우리가 등잔에다가 석유 넣고 이렇게 안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이 전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전구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처음 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전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땠습니까? 툭 하면 나가서 사다가 바꾸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전기불이 나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구가 좋아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전원에 잘 연결돼 있다 할지라도
전구가 깨졌든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구 따마가 이 줄이 있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이 빛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주실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하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베풀길 참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착하다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내는 데는 인심을 팍팍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그분의 아주 적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전구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구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도 잘 믿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전구인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그 영향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모습 속에 남아져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이 흔들릴 때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성품이 고쳐지지 않기에 결국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온 집안이 다 밝습니다. 그 집안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 빛이 비춰지고 있으신지요? 내가 정말 빛이 밝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빛이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착한 행실을 말할까요?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라면 구제하고 누구 도와주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일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안 붙여 있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세 가지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행실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약속하신 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되고 3000년 된 퀴케 묵은 책을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도 사실이라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행실,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세상입니다.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이익만 있으면 돌아서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곧 믿음의 행실이라고, 선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실로 이 세상을 비춰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의 행실입니다. 이는 소망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 빛을 얘기했습니다. 빛이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갈 길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방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들게 됩니다. 다 불평하고 투덜거리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씩이나 학살당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고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안 찾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불평불만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의 행실, 소망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움과 질투, 시기와 싸움의 현실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 사랑과 화목의 행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왕같은 제사장에서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행실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왕이어서 권력을 누려봤지만 헛되다. 부자였다. 온통 나라가 부유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은도 너무 흔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풀을 일궜지만 그것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는 지식도 많았습니다.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우주학까지 얘기하고 3천 자문을 쓸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쾌락도 다 누려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헛되다. 그러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책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돈의 목숨을 걸고 권력의 목숨을 걸고 쾌락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면 빛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저 아무개 누구 아들이래. 저는 아들만 있어서 아들만 얘기하니까 딸만 가지신 분들은 해석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누구 딸이래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석해 들으시고요. 저거 누구 딸이래, 누구 집 딸이래. 그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그런데 거꾸로요, 아들이 개차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누 집 자식인데 왜 저렇게 개차반이지? 아버지는 괜찮은데 저거 왜 그러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행실을 봄으로써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실로 빛을 비춥니다. 그렇게 우리 행실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꿈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지난주로 우리가 처럼 진심으로 예수
예수쟁이 되십시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형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몇 대째 믿고 있는데 직분이 무엇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로 빛을 비춥니다. 우리 행실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죄져도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에요.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장해 가는 것도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매일 어린아이 생활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욕이 갑니다. 우리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십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성전도 그렇게 멋지게 지었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냐? 왜 그 성전이 파괴되고 파멸되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질 끌려서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야 되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만 가졌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만 가졌지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포로 잡아갑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일도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욕된 걸 압니다.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모욕당한 이름을 내가 내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모욕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실 하나하나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받으시기도 하신다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적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베풀어지고 표적이 행해지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어디 가니까 병 났다라 하면 아픈 사람 다 갑니다. 그럼 나오면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존재할 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부패가 막아지고 맛이 우러나고 어둠이 밝아지고 가치가 형성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